하나님의 부르심, 삶과 죽음을 넘어선 이야기 안녕하십니까? 삶의 깊은 울림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나드는 거룩하고도 경이로운 체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개인의 간증을 넘어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섭리와 계획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은혜로 다가서길 기도하며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의 통로를 넓혀주신다면 더 큰 축복이 함께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야기는 영적인 세계, 바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이시지만 성경은 그분께 손과 등이 있다고 묘사합니다. 이는 영의 세계에서도 형체가 존재함을 암시합니다. 천사들이 영적인 존재이면서도 몸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저는 그곳에서 감히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뵐 수는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는 그의 얼굴을 보아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고개를 돌려 비로소 처음으로 예수님을 정면으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누군가 제게 예수님의 모습에서 가장 인상적인 것이 무엇이었냐고 묻는다면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분의 눈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 눈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저는 그날 밤 이후로 단 한 번도 이 표현을 바꾼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살아있는 사랑의 우물과 같았습니다. 그 눈을 들여다보면 마치 수백 킬로미터 깊이의 사랑의 바다를 보는 듯했습니다. 그 깊고 따뜻한 사랑 앞에서 저는 그저 그분의 발 앞에 녹아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분의 맨발이 보였고 저는 제 두 손을 그 발등에 얹고 이마를 손 위에 대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오, 주님. 저처럼 주님의 얼굴을 뵙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는 없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일어서라. 저는 일어나 그분 앞에 섰습니다. 그분은 손가락으로 저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합당하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나의 보배로운 피로 너를 깨끗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합당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 자신의 의로움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우리가 찬송가를 부르는 것처럼 무엇이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의 피뿐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다시 온전하게 할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의 피뿐입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은 다시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얼굴을 보기에 합당하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 소중한 피로 너를 정결케 하였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듣고서야 저는 비로소 허리를 펴고 그분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다시 저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너를 불렀고 내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너를 구별하였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아주 어렸을 적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었던 저의 경험으로 말입니다. 때는 1933년 4월 22일 토요일 밤이었습니다. 저는 제 방 침대에서 거듭남을 체험했습니다. 하지만 그 직전에 제 영혼은 육체를 떠나 3번이나 지옥으로 향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이 저를 다시 데려왔고 3번째 돌아왔을 때 저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육신으로 돌아온 순간 제 목소리는 제가 영으로 하던 기도를 이어서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거듭났지만 여전히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의사들은 제가 16살을 넘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제 16번째 생일이 되기 4달 전 저는 완전히 자리에 눕게 되었습니다. 1933년 8월 23일이었습니다. 텍사스의 여름은 숨막히게 더웠고 기온은 섭씨 41도를 넘나들었습니다. 그 시절엔 에어컨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불볕더위 속에서 온몸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가족들은 제 주위에 뜨거운 물주머니를 놓아주고 벽돌을 데워 담요에 싸서 덮어주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저는 제가 죽어가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오후 1시 30분, 저는 9살 난 남동생에게 말했습니다. 죽음이 나를 붙잡는구나. 가서 엄마를 빨리 모셔오렴. 작별 인사를 해야겠어. 동생이 방을 뛰쳐나가는 순간 방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환하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눈 위에 햇살이 눈부시게 비치는 것 같았지만 안개처럼 짙고 자욱했습니다. 제 영혼은 다시 육체를 떠나 집 지붕 높이까지 올라갔습니다. 그 영광의 구름 속에서 저는 한 남자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믿습니다. 그 음성이 말했습니다. 돌아가라, 돌아가라, 땅으로 돌아가거라. 아직은 올 때가 아니다. 땅에서 너의 일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저는 다시 방으로 내려왔습니다. 침대 발치에서 제 육신이 누워있는 것과 어머니가 제 손을 잡고 몸을 숙이고 계신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저는 제 몸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육신으로 돌아오자 세상과 다시 연결되었습니다. 저는 어머니께 말했습니다. 엄마, 저 이제 죽지 않을 거예요. 어머니는 제가 지금 당장은 죽지 않는다는 뜻으로 이해하셨지만 제 말의 진짜 의미는 저는 이제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이 경험은 너무나 거룩해서 저는 25년 동안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경험들은 말로 표현하기에는 너무나 성스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훗날 주님께서는 내면의 사람과 마음으로 믿는 것에 대해 가르칠 때 이 경험을 나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라디오 방송에서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어머니께서 들으셨습니다. 나중에 어머니를 만났을 때 어머니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내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다. 그런데 내가 말하는 걸 들으니 그 모든 일이 몇 초 만에 일어난 것처럼 들리더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단다. 어머니의 관점에서 그날의 이야기는 이러했습니다. 제 동생이 부엌으로 달려와 엄마, 형이 죽어가요. 작별 인사하고 싶대요 라고 외쳤을 때 어머니는 할머니보다 문에 더 가까이 계셨습니다. 어머니는 복도를 달려 제 방으로 가셨지만 열린 문 앞에서 보이지 않는 힘에 막혀 들어갈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 어머니는 식당 테이블에 기대어 겨우 서 계셨습니다. 뒤따라오신 할머니는 그 상황을 모르고 방으로 들어가려다 마치 거대한 고무공에 튕겨나가듯 뒤로 넘어지셨습니다. 할머니는 2번이나 더 시도했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마침내 할머니는 멈춰서서 외치셨습니다. 릴리. 방이 하얀 구름으로 가득 차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어머니와 할머니는 그 구름이 거칠 때까지 10분 동안이나 방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여 제사장들이 들어가지 못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마침내 구름이 사라지고 어머니가 방으로 달려와 제 손을 잡았을 때 제가 엄마, 저 이제 죽지 않을 거예요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제 다시 1950년 9월 2일 예수님과의 만남으로 돌아가 봅시다. 주님은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너를 불렀고 내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너를 구별하였다. 나의 천사들이 오늘날까지 너를 지키고 돌보았느니라. 그리고 저는 전혀 알지 못했던 사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태어나기 전에 내 어머니에게 나타나 두려워 말라. 아기가 태어날 것이니라고 말했던 것처럼 말이다. 그날 밤 집회 후에 며칠간 저희 집에 머무시던 어머니께 저는 그 환상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주님께서 어머니에 대해 말씀하신 대목에 이르자 어머니는 마치 바늘에 찔린 듯이 깜짝 놀라며 물으셨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시더냐? 내 이름을 뭐라고 지으라고 하시더냐? 어머니는 그제야 제가 태어나기 전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저는 미숙아로 태어났습니다. 옷을 입고도 몸무게가 1kg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인큐베이터도 없던 시절 그런 아기가 살아남기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의사는 제가 태어났을 때 생명의 흔적이 전혀 없다고 말했고 심지어 정원 뒤에 묻으라고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를 묻으러 가던 길에 할머니는 제게서 아주 작은 생명의 불꽃을 감지하셨다고 합니다. 아마도 주님의 천사가 저를 어루만지셨던 것이겠지요. 할머니 덕분에 저는 목숨을 건졌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임신했을 때 아버지는 집을 나갔고 먹을 것조차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자존심을 굽히고 도움을 청하러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텅 빈 흙길을 걷고 있을 때 어디선가 나뭇잎 사이로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주위에는 나무 한 그루 없었습니다. 하늘을 보니 하얀 구름이 내려와 어머니 앞에 멈춰섰고 그 구름 위에 예수님께서 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 말라. 아기가 태어날 것이니라. 그리고 그의 이름을 이렇게 부를지니라. 어머니는 제게 다급하게 물으셨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시더냐? 저는 대답했습니다. 주님은 제 이름을 요한이라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주님의 초림을 예비한 선구자였던 것처럼 제가 주님의 재림을 예비하는 선구자가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수십 년간 이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역은 결코 한 개인의 특별함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 자신에게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모든 관심은 오직 예수님께로 향해야 합니다. 이 사역은 인물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목적 위에 세워졌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각자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믿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우리 모두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선구자들입니다. 체코슬로바키아에 아무런 기반 없이 돌아가 교회를 세운 형제처럼 때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허공 위를 걷는 것 같을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고 발을 내디딜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음과 영을 열어 나를 향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의 영에 증거하고 너에게 직접 말하여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알려주리라. 너는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고 그분의 계획이 완성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내 위에 빛나고 많은 이들이 주께로 돌아올 것이며 하나님의 축복이 너의 것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목적을 발견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삶의 깊은 울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